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기적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하나하나 어쩌면 그렇게도 자상하신지 어루만져도 주시고 끌어안아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 말씀은 다 제가 봉독하지 않아도 오병이의 기적이구나 하고 알아요. 알았다는 것은 열렸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잡혔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 이번 성회는 물고가 열리는 성회야. 그렇게 선포케 하셨어요. 기적을 얻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방법이 있어요. 첫째, 목적이 선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선은 착할 선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서에서의 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오병이의 기죠. 나도 언제나 저런 차를 타볼 수 있을까? 나도 언제나 넓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목적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뉴욕에 집회를 갔을 때 저를 초청한 가정에서 성회를 마치고 거의 한 40여 명이 그 집에서 그날 밤 맛있는 것도 먹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운다니 하며 제가 가서 물었더니 내 손을 잡으면서 억울해서 그래요. 무슨 억울한 일이? 나에게도 집이 있다며 주의 종을 우리 집에서 꼭 모실 텐데 제가 집이 없어서 원장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밤은 너희 집에 가서 자자. 집회가 다 끝났고 이들도 잠을 자야 할 시간이니 아니에요. 저는 방이 한 칸인데 아들은 침대에서 자고 본인은 바닥에서 자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어요. 억울해서 울어요. 분해서 울어요. 자, 목적이 뭘까요? 집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는데 그때 비가 참때같이 내리는데 한 브루크 너머에 그 아파트 정말 뉴욕은요 크고 좋은 집도 많지만은 우리 한국의 달동네처럼 조그마한 한 칸짜리 방들이 많아요. 원룸이라고 해도 싸워할 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세계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곳이 뉴욕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애미랑 바닥에서 재우고 제가 침대에서 그날 밤 잠을 자면서 주여 집이 있다면 주의 종을 모시고 싶다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간절히 제가 앉아 있으면 그들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후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는 기적. 그 아이는 뉴욕에서 LA 성전까지 집회 때마다 꼭 오는 뉴욕의 할렐루야 지부장이 되었지요. 어느 날 자궁암 말기. 그런데 고쳐졌어요. 대신방이 있었지요. 주소만 가지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찾아간 곳은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 주변에는 아무런 집도 없는데 여기다가 주소를 알려주면 어떡해. 자기 주소를 대야지. 그런데 그 집에서, 그 교회에서 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한쪽 성전 귀퉁이에 사각진 곳에 조그마한 방 한 칸. 그 교회는 그 집이 시숙이 목사님이셨고 시동생이 남편이었어. 그곳에서 교회 건축이 있었는데 벽돌도 나르고 많은 봉사도 하면서 그러던 중 자궁암 말기로 죽게 되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안찰 한 번 했는데 암을 쏟아버리고 고쳐졌어요. 그 집에 가서 보니 묻지 않아도 그가 살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할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종을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남편은 형이 목사님이신데 아내가 주일마다 그 교회에 놔두고 할렐루야 기독교회를 열심히 나가니 미치다 죽을 일이에요. 형 눈치 몰라 죽어가던 아내가 살아났으니 말릴 수도 없고 말 안 하여도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려워 밥상을 앞에 놓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종의 마음은 친정 엄마와 같은 심령이었고, 그리고 딸이 시집가서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애절할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천지가 집입니다. 집을 주세요. 더 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교회에서 잘못 온 거 아니지요. 그 안에 살면서 주일날 할렐루야 기독교회를 가니 앞뒤가 안 맞지만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주님, 어떻게 여기에서 견디고 사느냐. 어머니, 갈 곳이 없어요. 그동안 아파서 다 쓰고 이사갈 집이 없어요. 집을 주세요, 하나님. 집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가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가정을 만나주신 그 크신 분을 3개월 후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 오늘 두 손을 번쩍 들고 주 앞에 경배.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을 자궁암 말기 고쳐진 거, 분명한 삭실이 있었으니 저 가정의 기적은 암이 고쳐진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모뚱이 방에서 비빌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과 경배를 올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을 만나 인생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그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뜻과 섭리가 있어 그 교회에서 고쳐서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보낸 거죠. 제가 그분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딸을 아버지의 집에서 매주 목요일 안수실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자로 선한 목적 살려주신 분을 위하여 살고자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나이다. 너를 낳게 하신 분에게 충성하라. 믿어지시지요? 기적은 어떠한 자에게 허락하시느냐? 빌립보서 3장 한 사람 한 사람 뼛속 깊이 막연한 논리가 아닌 전능자의 권세 아래 순복하게 하옵시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우애하라 하였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으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서는 가족의 어려움, 형제의 핍박, 그리고 그 안에 오는 성도들의 그 까칠한 눈빛과 많은 비난의 이야기를 배설물로 다 던져버려 40년 세월을 달려가며 헌신한 사랑하는 저 딸의 삶 속에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고 하오니, 제가 결혼하지 않고 그동안 모아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을 제일 좋아하고 내 평생에 교사직이 생명인 줄 알고 지켰는데 하나님께 집을 드리고 내 교사직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겠나이다 하였을 때 양산에 있는 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집을 정리해서 부산 성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분은 나가서 거리 심령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런 이후 20여 년 동안 학교를 지키고 때가 되면 너는 나를 도와 실로암에서
이 살림을 맡으라 하네.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도 아멘하고 주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다 아멘 헌신할 때 그가 실로암의 원장으로 마산교회 목사님으로 충성하던 중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목뼈가 5개가 부러져 의사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이 자리는 직사하는 자리인데 살았나이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님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이다. 해야 할 일이 있나이다. 실로암 그 많은 살림을 거짓 없이 욕심 없이 할 수 있는 제목이 그리 흔치 않나이다. 마산의 양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종들이 맡았지만 영원 깊은 곳에서 항상 그 양들이 가여웠나이다. 목자가 진실로 성도 하나하나를 자식을 키우듯 100일이 지난 아기에게 목욕시키고 젖을 먹이고 불을 발라서 새근새근 잠들고 먹고 나면 크고 먹고 나면 크고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양이 그리 많지 않사온데 지키고 상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귀한 종 허락하여 주사 마음 놓고 양떼를 허락해 주신 주님 마산의 양을 실로암의 사역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선한 목적 두 번째는 숨만 쉬면 주의 일하리라.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다 던져버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바울의 결단처럼 그가 살아서 하도 이뻐서 오늘은 거룩한 분에게 건강장수 5월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차바퀴에서 뒹굴었는데도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명이 길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안 죽고 산 거. 목표 5개가 부러졌는데 수술하지 않고 이건요 다 나섰는데요. 의사가 하도 6월달까지만 바치고 있으라고 그래서 야 바치고 있어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거 본 사람들은 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편단심 하나님 사랑하는 양떼 내게 주신 사명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사고가 나고 이렇게 영광을 자주 돌리 정말 이것도 하나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면서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인연을 맺은 걸 91년도 7월 25일인데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90년도 가을에 멍울이 잡혔는데 모르고 있다가 1월달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 3기라고 계다랑 밑에까지 다 전이가 됐대서 그냥 모르니까 40살 되던 애 병원에 가서 시키는 대로 절제하고 계다랑 밑도 다 절제하고 이식 수술을 하고 이렇게 상암제 맞으면 사는 줄 알고 열심히 가을까지 10월달까지 마다를 했을 때 맞고 있는 중에 전이가 돼버리더라고요. 열심히 맞고 머리도 다 빠지고 손톱도 10개가 다 죽어 나오는데도
암은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멍울이 막 목 뒤에도 잡히고 통증이 위에도 오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할렐루야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도원이 이상한 곳인 줄 알고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제 후배가 정말 그 구역장하고 중보 기도가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방학이 됐다, 여름 방학인데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 할 때, 딴 데는 멱살 쥐고 내팽개쳤는데 그날은 언제 가는데? 이러니까 목요일 날 포천에 한대 이렇게 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왔어요. 그게 91년도 7월 25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천에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프랭카드에 사명이 있는 자 죽지 않는다고, 지금 은행나무가 작았어요. 30년 전이니까. 하나님 나 사명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는데 보호자가 앞에서 이쪽에 앉아 이렇게 해서 머리 한 번 딱 안찰 받았는데 그렇게 빠졌던 머리카락이 그냥 수도볼 해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참 강팍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이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집에 와서 머리카락이 그리 빠지고, 그러면 이 노란 장판에 머리카락이 흘러가 보였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스톱을 해버렸어요. 그때 내 손으로 모든 병원약을 다 버려버리고 병원 안 간다고 기도만 다녔어요. 그런다고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했을 때,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그 경상도 기도원이 11월 6일 개원을 했어요, 91년도.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집이 하나에서 드리고 싶다 할 때, 이 개원에 봉성회가 30일간 열렸는데 와서 죽도록 매달려 시작하는데, 나는 그 말씀 붙잡는 건 몰랐는데, 난 첫 번째 예배부터 참석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해갖고 진동에 가서 그 30일을 거기서 머무는데, 그때 최고로 악화가 됐어요. 팔이 붓고갖고, 이게 지금 팔 배도 넘죠. 세배는 될 거예요. 붓고 침도 안 넘어가고 이렇게 막 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 중에서 사감이 자기도 유방암인데 대전에서 왔는데 3일간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만났다 했을 때, 하나님 나 오늘부터 내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또 6.2일 장로님이 거기 와 계셨는데, 나는 곡조에 있는 기도를 해서 찬송을 밤 12시에 40일간 드려도 하나님 나 오늘부터 그거 하겠습니다. 한 날에 2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금식하는 날 옥상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질투한다 했었는데 뭐지? 교직이었어요. 너무 선생님이 되고 싶고 꿈이었고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백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여기 불러주셨으면 제가 이 교직도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 드리는 순간에 앞에 지금 생각하면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이 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종량도 사라지고 그렇게 됐어요. 아, 내 살았구나. 그래서 원장님께 이제 다시 금식하라고 상담하라고 하니까, 뭐 지금 1월 말이네, 3월부터 신학기네, 신학기부터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돌아서는데, 야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오면 죽어 하는 그 죽어가 정말 죽으로 들렸어요.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나는 교육공무원인데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낮 11시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는데, 교장실에 교장선생님 불러갖고, 김선생님 올해부터 교직 전담이 생겼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그거와 그 기도 교회 가는 것도 보내줄 테니까 전담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왔는 게, 그 교장이 바뀌고 또 이럴 때마다 하나님 또 바뀌면 되는 막 집회 시간이 바뀌었어요. 경상도가 밤 10시에서 토요일 밤으로, 화요일 밤으로 이러면서 정말 30년 전 한 번도 안 빠져 집회를 올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고비고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래, 원장님이 갑자기 1년을 남겨놓고 전화가 왔어요. 조산 집회를 마쳤는데, 너 신랑 가라, 3월부터. 딱 1년 남았어요. 아,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바뀌갖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여기는 선교장입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제가 아멘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냈기에 올 때가 왔구나. 하나님 테스트 하는 거예요. 딱 1년 남겨놓고 정년을 가락할 때 아무 말 없이 저는 후회 없이 아멘하고 그냥 던지고 올 때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1년 남았는데 왜 그러느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와서 신랑이 있으면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사고를 만났는데 제가 참 은혜로웠어요. 새벽에 갔는데 잠깐 다들 잠이 들었는데, 우리 민영 지부장님이 25톤 트럭을 받았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쪽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110km, 120km 달리다 그냥 졸면서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튕기고 바퀴는 떨어져 나가고
차가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이드를 받았겠죠. 나중에 차가 사진 찍어 왔는데 유리가 산산조각 다 나고 다 찌그러지는 그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한 명도 외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땅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 어떻게 했나 했더니 깨진 유리로 내가 기어 나오더래요. 교통사고입니다. 의식도 없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송이 되었는데, 저는 앉아있고 민영이도 앉아있으니까 조금 가볍다고 그 가까운 병원을 보내고, 차 안에서 이순종 씨하고 최영애는 기절한 것처럼 되니까 경북대를 보냈는데, 제 사진을 찍으니까 급하다가 막 이런 소리인데 쟤인 줄 몰랐어요. 이 자리는 숨고리인데 적사 자리인데 뭐 이러면서 빨리 이러는데 조카가 뛰어왔어요. 우리 국장이. 급하답니다. 큰 병원을 가야 된답니다. 근데 경대고 영대고 자리가 없답니다.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서울대에 내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 절친 친구 아들 정형외과 교수였어요. 그럼 형민아, 내가 이렇다 하니까 이 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가고 싶으니까 경북대에 가니까 바로 자리를 만들어줬대. 친구가 교수가 돼가. 그래갖고 거기 가니까 벌써 막 수술 준비 다 해놓고 가자마자 양쪽에 침을 꽂고 막 이래가 해놓고 MRI 찍었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이건 기적입니다 하면서 경추가 3번부터 7번까지 5개가 계시고 갈비뼈가 어깨 쪽에 나가고 했는데 적사도 할 수 있고 틀어만 쳤으면 사지가 마비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대로 깨지고만 깨지고 목뼈 근육이 단단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절대 안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어머니한테 카톡을 드렸더만은 어머님이 시간도 하나님한테 맡기자 이렇게 문자가 와서 아멘 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랬는데 여기 불가마가 막 포천에 했다 하는데 못 가봐갖고 강주에 1년 딸 때면 너무 가고 한 천장만 보고 하나님 나 강주는 보내주세요. 강주는 보내주세요. 이 강주 왔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하다가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약수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6월부터는 계속 다 다니게 해주시고 마산 강단서 오늘은 가서 해주세요. 마산 강단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병원에서 6월 22일까지 올 때까지는 이걸 절대 하고 있으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하는데 제가 너무 덥고 막 이게 먹을 때는 살짝 빼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좀 시원하라고 목만 안 돌리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병상에서 누워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제일 강박한 성격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도 불안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천장만 보니까 하나님만 보게 되고 영상 예배밖에 들을 게 없어요. 또 듣고 하다가 노트를 1000번 뭐 하면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요 불가목이 딱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 나 이 밀린 거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에 7개씩인가 들으니까 되더라고요. 종일 목을 이리 잡고 손을 잡고 한 손을 잡고 노트를 정리했어요. 그걸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영상 예배가 나를 살렸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힘을 주셨으니 최근에도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는 순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역경을 줘도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게 주신 분이다. 이럴 때 아멘 소리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 그렇잖아요. 안 다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지금 보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있고 그 병상 속에 한 번도 뭐 지겹다 이런 거 없고 말씀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시간만 맡기면 하나님 때 되면 나를 살려주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전혀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목이 내가 자아가 강하다고 늘 말씀해서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 같아 싶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오늘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정말 주님만 보고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집합한 곳이 여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김은혜 지부장이나 아니면 김봉현 목사님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박정희 집사는 복수가 차서 우리 이순규 지부장님이 잘합니다. 평창도 금식의 집에 배가 너무너무 복수가 차서 배 위에 파란 정맥이 얽혀지듯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곳에 담당했던
이승규 지부장과 홍승석 이사장님이 저러다가 그냥 숨이 가겠네요. 그래도 죽기 전에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지경을 만났어. 할렐루야에 와서 갈 곳이 없는데 보내야 할 정도로. 그런데 몇 년 후 복수가 싹 빠지고 저렇게 멀쩡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나는 하도 기적 속에 살아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구나 그랬는데요. 우리 홍승수 이사장은요 덜덜 떨어요. 너무 놀래서. 그리고 저에게 보셨죠? 어머니 보셨죠? 뭔데? 아니 이름도 못 불러. 막 놀래서. 누가 계시기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오늘 세 분의 간증에 비해서는 다 양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기적을 얻을 수가 있을까? 목적이 선해야 돼. 오직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부모와 자식과 처자, 또 가정의 여건, 그거 없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달려갈 길을 그리스도를 얻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미친 듯이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이 보장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부산의 김성실 지부장 저렇게 외모는 좀 뚱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쓸고 닦고 송우리의 장안수실, 강주의 장안수실, 부산의 장안수실, 밥상을 먹는 식당보다 더 깨끗하게 받은 은혜 내가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거 없다라고 충성하는 그 헌신이 저 딸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냐? 머리를 쓰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머리 쓸 게 뭐 있어요? 이미 완전히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하루하루인데 지난날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답이 없지요. 왜? 이미 죽었어야 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지. 어느 때 우리가 낮아져요. 자식이 원하는 일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편이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아내가 내주고 싶지만 인생은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그분은 능력이시고 전부이시며 우리가 구하였을 때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지 말라. 선한 목적과 헌신과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너를 운명을 바꾸었을 때 그때 마음 편하지 마시고 내가 저 이 자리를 찾아왔을 때 그 아프고 그 슬프고 어디다 댈 길 없는 초라하고 막막했던 내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은 존귀함을 담는 그릇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월이 갈수록 내 삶이 풍성해질수록 더 고귀해질수록 내 모습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예수는 나의 힘이 나의 생명이 되셨은즉 이와 같이 영원 깊은 곳에서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 은총이 있을지어다. 나의 하나님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 오늘 밤 성서 테마에 부산의 성가대가 앞장서서 걸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 문제가 갈라지듯 어병의 기적이 일어나듯 축사가 일어나듯 집 없는 자에게는 집을 주시고 생명을 위기에 있는 자는 강건케 하사 하나님이 이번 달을 내 운명을 바꿔준 복된 성의에 초청해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성령의 내주 운행하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보이는 것.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읽어주세요. 진정으로 그분이 느껴지는가? 안 느껴지면 시간이 짧아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분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구하면
들어주시는 오늘 밤 말씀이 기적을 얻으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주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생각을 정리해 주십시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구하지 못해. 선한 목적, 색깔 없고 조건 없는 헌신. 내 안에 성령이 내주와서 그분과의 속삭임이 옆에 사람은 모르시니 각자만 알게 됩니다. 이 밤 그러한 밤이 되기를 저는 내 아버지께 구합니다. 갑자기 뭐가 휙 올라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을 돌아볼 때 뭐가 달라져 조금씩 달라지는 자식들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무엇이 됐든지 많은 편지 내용을 쓰셨지만 한 가지 반드시 오늘 이루어집니다.